이 말씀 창세기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28장의 내용입니다. 28장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그런 그 내용인데, 일단 글을 나눌 적에는 일단 27장 46절 그 윗절 그거로부터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구별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27장 46절을 보시게 되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일단 이삭은 이제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확인했다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우리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언약으로 해가지고 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하여금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는 자기의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라 라고 해가지고 좀 리브가를 이렇게 연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갖다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에서라고 하는 그 인물과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가의 내용이에요. 물론 이거는 일단 실체적인 언약으로 봤을 때 아담과의 그 언약, 이 아담과의 양대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로서의 이제 언약 자손을 주시고, 이삭은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을 하시는가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태안에 있을 때로부터 이미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런 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장자권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해가지고 이 장자권을 갖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을 피해가지고 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를 리브가가 전적으로 이제 돕습니다. 그 돕는 거리 이삭에게 이제 얘가 에서처럼 이 땅의 딸들로 하여금 혼인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당신이 과거에 결혼을 갖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나를 맞이하게 했던 그 일련의 사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해가지고 친족 중에서 나를 맞이해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만약에 에서처럼 이 땅의 딸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당신과 나와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아름다운 이런 그 연합의 관계를 이게 맛볼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소. 이렇게 이제 이삭을 설득을 하다 한 거예요. 이삭이 아마 리브가가 속여가지고 축복을 준 사건이 있은 뒤에 충분히 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왜 이런 그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했을까? 근데 이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이삭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걸 이미 알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쌍태를 갖다가 얻게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태가 부분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동생이 형을 갖다 속였다든지 이런 건 문제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의 어떤 생애를 통해 가지고 얻은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어진 것은 잉태됐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큰 원리 안에 이게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것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다른 데로 좀 가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뭐 대통령이 나가지고 뭐 이런 놈이 있냐라고 싶게 되면 아무리 부인이 뭐 설득을 했건 어떻게 했건 혼주금을 내고 그러겠죠. 근데 일단 그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갖다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거는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를 주었던 그런 그 원리를 그대로 지금 여기서 사용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자를 하나님의 섭리해 가시는 그런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가 언약을 했을 때 이미 복을 주었고 나라를 주었다는 그 이야기는 택자와 부택자가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아담이 뭐 여기서 가인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또는 아벨을 이은 셋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해 가시는 두 섭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그 사건이 다 보이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셋의 예정을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 그 문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원칙 아래 이미 아벨과 가인의 관계를 설정이 되어진 거예요. 이 실체적인 거를 모형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실체적인 거가 모형적인 언약과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이 복음이 이거나 지금 이 아담에게 준 복음이랑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걸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아담 때부터 뭐 노아 때까지 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선적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건 실체적인 거예요. 실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사건들은 전부 모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적인 거는 지금 장차 오셔가지고 저 실체의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아 뭐 이렇게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하시거나 현현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말씀만을 말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지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지어진 것도 만사가 하나님께 지으신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들도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 산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 걸 다 아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만사가 이루어진 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속해서 사는 어떤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을 띄어내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열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일은 인간 스스로가 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없이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철학 세계를 가지고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허망스러운 세계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사가 발전하고 모든 이성이 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발전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발전이 질적으로 해가지고는 더 타락의 일로를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술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돌베개를 기름 붓고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 성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그 문제로도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확인할 때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준다는 이야기는 이 야곱이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에서는 이미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졌는데, 이 에돔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또는 속국이 되어지거나 뭐 이런 걸로 되어졌는지, 이거를 우리는 소선지서에서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것을 예언한 나훔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확인이 되어진 거죠. 어떻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자적으로 이 선민 국가와 대적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이 열국과 이 선민이라고 하는 두 구조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에돔으로부터 우리 그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그 대왕이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선민으로 출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죽이려고, 2살 아래를 전부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신령한 모습으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예수님이 출생했을 적에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으로 출현이 되어지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로마 제국의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정치 세력의 압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끝내 이 가이사의 어떤 그 충성스러운 개노릇을 하고 있는, 결국은 우리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끝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도 이기고 이것도 이기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끝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어떤 미리 내다보면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제 12아들이 이 출현을 갖다 하게 되어지겠죠. 이 12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미리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자손인 것처럼 언약되어진 자손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12지파를 언약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2지파, 너와 함께한 그 자녀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미 이들로 인해 가지고 선민 국가가 이루어지는 그거는 이 야곱에게 하였던 이삭의 축복으로 해가지고 이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12지파가 선민 국가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기서 촌수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지금 이 야곱은 에서와 달리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었던 것처럼 여기서 그 형제들 중에서 아내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셈의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리브가도 이삭도 이런 그 셈의 족속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에서가 처해져 있는 가나안 땅 거기에 뭐 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가나안이 지금 이 셈의 종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약속되어졌잖아요. 이건 아내의 직분을 여기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종의 직분이 되어져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이미 먼저 노아 때로부터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얻어주는 그런 그 원리기도 하죠. 물론 나중에 뭐 이제 뭐 이렇게 12아들들이 또 결혼을 갖다 하고 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도록 여기저기서 이제 뭐 첩첩을 갖다 거늘거나 이런 사건도 일어나지만 지금 예정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야곱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에서와의 관계를 구비를 갖다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서가 본즉 이제 에서의 장면으로 바뀌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제 그거를 일련의 사태를 에서가 다 본 거예요. 지금 자기는 가나안 땅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갖다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싫어하고 그런 걸 전부 이제 목도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가나안 땅의 그 여인들이 뭐 얼굴이 검은 뭐 흰족의 그런 그 족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의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왠지 모르는 그런 그 이국적 그 어떤 매력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쓸만한 어떤 미모가 있는 거죠. 뭐 건강미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짝을 맞아가지고 결혼 갖다 했더니 그 자기 처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풍속이 있고 종교가 있으니까 그런 양식을 가지고 이삭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왜? 자기네들의 뭐 이 종교 문화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삭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재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큼 그런 그 인물로 하나님께 희락하셨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줄 만큼 죽음의 위기였던 그런 그 위기로부터 하나님께 구원하신 걸 배웠고 나름대로 그런 복음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서의 파트너들인 그 여인들은 아브라함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살던 그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이건 당연한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에서의 방책이 이게 인간적인 한계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죽었는데 이스마엘로 갔다는 이야기는 이스마엘 그 가문이 있는 그곳을 갔다는 이야기겠죠.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인들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헌되는 것이 이스마엘 후손을 아내로 이제 맞이했다 하는 거야.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뭐 아브라함의 자녀면은 다 그씨가 그씨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이스마엘은 지금 뭐 이제 우리 아마 회교권의 중요한 그런 그 조상으로 이제 여기게 된 그런 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삭과 구별되어진 이거는 육체로 난 아들이고
이거는 언약으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삭이 낳아졌기 때문에 육체로 난 사람에 대한 거를 그 개념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씨야 라고 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육체로 말미암은 아들인가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인가는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본질이 다른 거를 야곱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갔지요 이제. 그러나 에서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아내를 갖다가 얻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육체로 나온 이스마엘의 그 후손 중에 아내를 취하게 되어진 거야. 이건 10번 데려다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언약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부터 쭉 진행되어지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율법.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고 자기 조상이 있는 대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에서는 이 복음만과는 상관이 없이 방법, 형식만 취한 거예요. 어떤 형식? 우리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씨하고 결혼을 또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율법주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이스마엘의 아내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얻은 그런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룬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요. 방향. 이게 본질에 대한 그 이야기냐 아니면 형식에 대한 이야기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안 됩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게 하는 수단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은 끊임없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야곱을 교육한 그 내용과 그거를 그냥 옆에서 가만히 봤다가 그래? 그러면 나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우리 친척 중에 아내를 얻어다가 살까? 라고 했던 그거는 뭔가 모양새는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과 형식으로 해서 전혀 다르다.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탁자와 불택자를 섭리해 가시는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미 이삭은 갔다 그러죠. 야곱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데가 잠깐만 지금 출발지에서도 도착지까지 약 800km가 되는 곳입니다. 800km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이 400km 아니에요. 직선거리인데 이것도 더군다나. 그러면 서울에서 왕복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예요. 그걸 걸어가지고 지금 여행을 할까 하거나 무슨 나귀를 탔거나 뭘 탔거나 이제 낙타를 탔거나 해가지고 이동을 했을 텐데 말할 수 없는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나간 길이에요. 험난하게 짝이 없는 도처의 도적들이 매복되어져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머나먼 길, 이 길인데 우리 야곱은 이 길을 가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 아무리 아버지가 형을 피해가지고 보낸 길이지만 이 800km라고 하는 길을 혼자서 이걸 간다는 이야기는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물론 거기에 다른 가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절에서부터 장면이 가는 이동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했다 하거든요. 이 뭐냐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갖다 했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꿈입니다. 거기에 사닥다리를 보게 돼요. 사닥다리도 땅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아주 높은 그런 그 사닥다리예요. 이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그 꿈을 갖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길이에요. 우리가 800km라고 하는 거는 통시적인 어떤 길일지도 몰라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은 공시적인 그런 그 길인데, 그 길은 사닥다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이삭과 같이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대속해 가지고 다시 승천하셨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이에요. 사닥다리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보여줬던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거기서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그래서 여호와를 처음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몇 번 있게 되어져요. 거기에 제일 최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기가 막히게 이삭이 축복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축복기도 했던 그런 그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 축복한 것이 맞죠. 그에 의해 가지고 좀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 축복을 받았을 적에는 지금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길에 급해 가지고 도망가는데 무슨 축복을 갖다 했는지 별로 그렇게 참 겸양된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다 생각으로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황상 봤을 적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들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친히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우리는 이 선민국가를 세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을 하시고 그러나 애굽에 들어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잖아요. 여기서 출애굽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선민국가가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을 갖다 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보내 주시잖아요.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죠?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삭은 가뭄이 났을 때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어 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그 가뭄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라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는 열조를 섭리해 가시는데 열조 중에 이 야곱은 어디로 보내냐면 바벨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땅으로. 이게 선민국가가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창건되어지지만 창건되어진 나라는 곧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가는 가나안 땅 지금 가게 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이 야곱이 가는 길은 장차 만들어질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질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곳이에요. 근데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는 땅에서 내가 너를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지만 그것이 먼 훗날까지 우리가 어떤 이걸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역사서 후반부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를 광의적인 그 역사에 대하여 협의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이제 그러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거기서 지켜요. 선민국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뭐 바사대국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고레스 임금으로 하여금 이들을 노아로 주게끔 만들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야곱이라고는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여기서 12아들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개인의 역사예요. 근데 이 개인의 역사나 선민국가의 전체적인 역사나 이 예표로서 이걸 모형으로 또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쪽으로 비록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서 날 지키셨다가 때가 되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는구나. 그래서 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인의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민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거는 개인적인 사건에서 전 선민국가 전체에 대한 역사를 읽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거는 물론 여기서 이제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자손을 만드시고 그리고 노아 때까지 이르러서 물심판을 이루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자손 되심을 보여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또 모형적인 사건이죠. 이건 다층적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뭐 이걸 어떻게 몇 구절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실체 또는 모형인데 모형도 개인, 모형 중에 선민국가 전체 이렇게 보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자손과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그러나 이 메시아가 기초가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광의적인 의미란 말이야. 이게 개인적인 의미와 광의적인 의미, 협의적인 내용과 광의적인 그런 그 내용이 우리가 동시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견인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군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데 끝나게 되어지게 되면 협의적인 구원론에 그냥 그쳐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기초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운다고 했던 이거를 언약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사건은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루시는 사건이 뭐예요? 주님의 온전한 이 교회를 갖다 이루게 해가지고 주님 몸을 완성하다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해가신 일이란 말이에요.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되어지는 이 일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 협의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개인 구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원리가 여기 숨어져 있다는 거야. 이걸 발견이 되어져야 광의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구원론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공회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 이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생케 하시고 이걸 우리가 이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케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했던 모든 내용들은 이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믿는 거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계시되어진 이것만을 믿는 거 아니에요. 협의적인 것만 믿게 되어진단 말이야. 광의적인 걸 읽어내야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 그 이야기는 기초가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오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세웠던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해. 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맞닿아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우리 이제 그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죠. 야곱이 16절에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지금 꿈에 나타난 걸 보고 아 여호와께서 여기서 계신데 막 800km 이제 여행 중에 얼마나 뭐 이제 참 힘들어 했겠어요. 야 이건 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지금 이삭에게 복을 줬어요. 만약에 야곱처럼 12아들을 낳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이삭, 이 언약으로 말미암은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언약되어진 또 독자, 전부 독자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곱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야곱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뭐 하늘의 묵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번창하다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뭐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나 봐도 별로 없어요. 모래알은 무슨 모래알이에요. 이런 가운데 야곱이기 때문에 이 800km 여행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임마누엘 되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성도들의 기쁨인 거야. 주를 만나가지고 주와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발바닥 이 발자국 한 걸음 두 걸음 다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야곱이 깨달았던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체적으로 지금 주님의 몸된 것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또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에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못 된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미 우리들에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견인에 대한 이 원칙을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기초 위에 세우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을 갖다 해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언약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 가셔요. 물론 복음서에서는 이제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약속이 되어졌고 이거는 사도행전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서신서, 계시록 이것까지 이루어 가지고 전부 완성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서에 기초되어진 언약이 지금 뭐 성령이 오시게 되는 권능을 얻고 약속되어진 것들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부 확인했다 했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루어진 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네. 그럼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성경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한 구절 두 구절 외운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걸로 해서 충만하게 전부 내 있구나 성경은. 그걸로 보아가지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충실히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역사 섭리, 계시 섭리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섭리도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우리 임재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뭘로 깨달아요?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걸 뭘로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분별하게 만들어 하신단 말이야. 이걸 통해가지고 아 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과거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리주의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부 교리를 암송을 갖다 해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전부 외우는 걸 통해가지고 이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외우는 거는 인간 노력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깨달아요. 그러나 외우는 거는 아니 뭐 그보다 더한 것도 외우는데 그걸 왜 못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 두뇌를 가지고 외우는 이런 그 방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교회의 신비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이거 우리 장로 교회에 의할 것 같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 교육을 받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난 마음이 늘 이렇게 끌끌하고 그럴까? 신비주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구원 받은 거야? 만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왜? 성령의 임재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가지고 깨닫게 되지는 이 성경을 인식하게 하시는 모든 그것이 성령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 꿀을 얻어서 교리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 운동은 인간들이 해가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섭리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 운동인 거예요. 말씀 운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깨달아지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저런 행정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복잡하게 행정을 다 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익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 익히는 공부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운 공부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의 교통이 없으면 여기서 이 공교회와 이걸 이제 공교회라고 이렇게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이 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제. 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거 손잡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인쇄하는 게 이 교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이 주님의 몸이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지 그 시스템의 체계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체계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소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런 그 교회 체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익힌 공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은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걸 단지 연보를 걷어내는 수단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 참석을 하게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야곱이 잠이 깨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려워하여라고 하는데 경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 오전에도 그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죽을까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한테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세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언덕 올라가지 못하게 했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은 섬길지언정 거기 못 올라갔잖아요. 겁나가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옷깃을 여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꺼들듯이 그냥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할아버지 수염 꺼들고 요즘은 이제 수염이 없으니까 말 태우라고 해가지고 지가 할아버지 위에서
마구나된 것처럼 뭐 으랴으랴 해가지고 조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 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고 성장하다 보게 되면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인 걸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일을 이제 감히 못하죠. 모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어른을 알아보는 경외심이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크심을 갖다 깨닫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기 야곱이 있었어요. 이 야곱이 꿈속에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자기한테 지금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문, 하늘로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마 신정 초에 양의 문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 양의 문.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건 뭐예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들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룹과 그 다음에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막아놨던 에덴 동산의 문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보다 더 실체적인 문이겠죠. 이거는 천상의 그런 그 세계를 다 봤으니까 이거를 지금 야곱이 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낮아져 가지고 우리를 친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 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곳인데, 이쪽에서 형식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선민국가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다 성전을 세워요. 왜?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다 이 성전을 짓고 이 돌베개 했던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당위성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 하늘문이 여기서 열렸다고 그랬어.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되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게 꿀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열 지파가 나가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이 베델에다 지은 거예요. 그 베델은 하나님의 이런 그걸 형식적으로 이은 사람들이 여전히 형식적인 성전을 짓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형식적인 그런 그 국가를 운영하다가 멸망되어진 사람들을 보여준 그림입니다. 우리 역사를 조금 확인할 때 되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이 말한 것은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제 가졌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예요.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건 신명기에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해요. 나중에. 왜냐하면 회복되어질 때 내가 너희를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놓게 되면 너희는 속히 나를 떠나 버릴 거야. 그리고 우상을 섬길 거야. 그때 내가 너희를 모르는 열국으로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를 불러가지고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돌아오는 자들은 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지는 약속으로 이게 발전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뜻없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에서 이미 이 야곱이 이렇게 해갔던 언약의
기반으로 했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명기의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광의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자, 그러면 나로 이제 그렇게 오게 했을 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기서 베델에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지었던 이 성전이 거기서 전이 되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배웠던 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돌 위에 세워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이야기지, 공간 속에서 베델에다 성전 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형식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논리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베델에다 성전을 짓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어, 이제 여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능주의가 되어져 가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공격을 해오고 있다. 이거에 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된다고 하면 당위에 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반쯤은 땅에다가 닿고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는커녕 범사에 불만하고 항상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 교회의 이론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의심을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이 따분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게 아니야? 왜 내가 여기서 불만이 나오지? 왜 내가 슬프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과 함께 있고 평강의 왕하고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들한테 불만이 생기고 왜 여기서 슬픔이 있게 되어지냐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걸 바라봐야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이분을 바라보는 것이 뭐 주님의 몸된 교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 생활인지를 아니까, 그게 신앙생활인지를 아니까 무리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걸 종교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냥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 한 번에 왔다가 우리가 가는 인생인데 보통 우리 하나님께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복음의 진수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빙빙 돌다가 우리가 간다고 치십시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이분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경주하자, 달려가자. 다른데 지금 돌아보고 할 여력이 없어요. 이분만 오직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어떻게 하면 뭐가 좀 더 뭐 생긴다고 그럽니까? 소용없어요. 벨게 다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분을 따라서 가야지. 생기면 뭐래요? 다 쓸어버릴 건데. 근데 우리는 여기다 자꾸 미련을 둬가지고 껄껄하며 우리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로서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분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 세속에서 미혹을 다 하고 그럴 때마다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돼요?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겼었던 주님께서 시험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전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에서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흔들어대는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뭘 가지고 흔들어도 내 말 들으면 이거 줄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주님을 바라봐야지
인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 의지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계시하시는 말씀이다. 이 우리 비록 우리 그 야곱의 이야기 뭐 본문으로 해가지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통전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실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미 신약 성경에서 전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예수를 그대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상실한 채로 그냥 버림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견인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10%만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죠. 그런 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평화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 그 길로 2015년 열심히 경주하십니다. 달려가십니다. 기도하시죠.